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저희 앞에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또 두렵고 저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 하여서 저희가 이리저리 숨고 싶을지라도 그곳에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주님, 홀로 외롭게 이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일 많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오니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오히려 주님과 독대할 수 있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을 둘 수 없을 만큼 절망할 때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실망하고 또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하고 괴로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 때에 주님께서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다시 주님께서 보내신 이웃들과 동역자들과 그리고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더욱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지금 예배당 건축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 앞에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을 다 알지도 못한 채 저희들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이 문제임을 저희들이 잘 깨닫지도 못한 채 이 길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또 더 이상 헛된 것들을 의지하거나 또한 헛헛한 생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본격적인 이제 굴착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이 모든 공사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이 일 맡은 분들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제 공사 관계자들과 저희 교회 실무자들과의 여러 가지 회의가 거듭될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논의들을 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 그리고 이 일에 협력하는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 공사의 세부적인 과정까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일들을 협력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말씀하고 또한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거룩한 역사에 모든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물뿐 아니라 교회가 지어져 가게 하시고 각 구역이, 각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각 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일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여지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이는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또 구역장 모임, 그리고 이어지는 각 구역 모임들을 통하여 성도의 말씀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가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가장 귀한 것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석균 집사님, 강수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이제 안장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장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모두에게 위로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 나누는 말씀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증거하는 복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이는 창과 사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의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힘을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기에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피하고자 나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대상을 찾아서 그리 향해 뛰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럴 만한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곳으로 이렇게 나를 얼른 옮기려고 합니다. 내가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나를 다시 지탱할 수 있을 만한 곳, 그것이 어딘가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남들 앞에서 마치 이 큰 소리치고 마음대로 해도 될 만한 사람들 앞에서 마음대로 행함으로 오히려 그런 일종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로움이 가시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두려운 가운데에, 외로운 가운데에 있어질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도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보면 참 기가 막힌 시절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한때의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또 오랜 세월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왕이 되어서 정말 가장 강성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일생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은 바로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주군이자 또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런지 모를 극심한 위험 가운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표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은 굴에 숨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병사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추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군사들을 그리로 보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은 다윗은 급히 이제 광야같이 다 트여서 노출이 된 곳을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굴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 몸을 숨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형적으로 이렇게 굴이 아주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넓게 펼쳐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컸을까? 그 사람이 다 들어갔을런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한때는 뭐 수명, 수십 명이었지만 한때는 수백 명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았을 때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숨어 있을 법한 그러한 굴을 찾아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은 곳이니 다윗이 선택한 피난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달려갔던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일 줄 알았던 굴로 숨어 들어간 다윗이 숨을 죽이고 그곳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돌발적이고 우연한 상황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굴 안으로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들어올 때에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을까.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오직 피할 곳은 주님 앞에 주님의 품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 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순간 다윗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어떤 고백을 말하느냐 하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되고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되고 사업이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돈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소욕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성을 우리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자하실 분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3절, 4절의 말씀에서도 볼 때에 정말 애절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라. 지금 내가 처한 위기는 나를 삼키려 하는 자 목전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괴롭힘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예 삼키려는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말은 앞으로 그럴 일이 있기를 바라는 어떤 그 미완료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미완료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이하의 찬송을 보면 5절 이하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만든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하시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한데,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오는데, 이 굴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편안하게 쉬는 곳이 아니고 안전한 곳이 아니고, 남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짐승들이 그 기거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뭐 그 광야길에 혹은 노정에 화장실 같은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용변을 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더럽고 불편하고 그런 곳이죠. 사울 왕도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때이죠. 사울은 정말 그럴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저 굴 안쪽에서 숨을 죽이면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허리춤을 풀고 그리고 있었으니 아마 반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이 사울, 비록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추격자이지만 그의 목숨마저도 오직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고 그를 해하기보다는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서 그 흔적으로 나중에 이제 알게 하죠. 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놓은 그 웅덩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꾸로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을 경험한 다윗은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제 마음이 이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새벽기도 운동을 하시는 교회들을 참 많이 봤는데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적용이 돼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동이 트고 밝아지는데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 말들을 합니까?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고 말들을 하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된다. 지금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을 깨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캄캄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게 하셨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높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갇혀 있는 곳은 캄캄한 동굴 속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봐야 동굴 천정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동굴을 뚫고 그리고 이 모든 제한하는 것들을 다 해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은 그러한 성도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갖게 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한 적이어서 눈을 뜨고 있어도 가까운 것밖에 못 봅니다. 멀리 있는 건 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가까이에 있는 것, 멀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굴로 가로막혀서 마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현실에 갇혀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힘겨워하고 혹 아파하고 몇 걸음 가지 못하여 또 넘어지고 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므로 주님만을 정말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지실 하늘의 영광 되신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바라보고 찬송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비록 삶의 허덕이고 때로는 저희 눈앞에 있는 것으로 온갖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그 감격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